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 마을에 공동 우리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양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전에 그 몽골에 갔을 때 그 양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장에 나가면 참 많은 양들이 들판에 풀을 뜯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양들을 이렇게 목줄을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먹을까. 그런데 그 목자가 그 양들을 부르니까 양들이 그 목자가 있는 곳으로 다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이제 공동우리라고 하죠. 마을에 공동우리가 있는데 그곳에 함께 양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네 양 내 양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표시를 하기는 합니다. 양털에다가 이거는 우리 양, 저것은 너네 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은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하루에 고단한 몸을 쉬고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자기 양들은요 고스란히 그 양들만 일어나서 주인을 따라가게 되죠. 이와 같은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신 것일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논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장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요한복음 앞장인 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과 제 아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된 자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맹인된 자가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가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늘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기적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관계들이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맹인된 자와 그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맹인되었던 자는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뉘게 된 또 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까운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자기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고 보게 되었는데 그에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뭐 그 부모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기보다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을 뜬 이 사람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보는 자가 아니라 맹인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10장에서 이 도리어 죽이려는 이 자들을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나드는 절도하는 자요 강도다 이렇게 단정하시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돌아봐야 할 이 맹인을 신실하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와 약자들, 오늘 맹인은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면 그런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을 고쳤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도하는 자요, 강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거짓 목자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목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에 정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 양을 훔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밤에 은밀하게 양을 강탈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절도하는 자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에요.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존재하는 문들이 있죠. 그 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학의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대기업 취업의 문을 통과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 자격이 다 되어야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청와대도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허락된 사람, 또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든지 지위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건강한 사람인지
또한 연약하고 병약한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또 빈부의 차이가 있든지 또 남녀노소인지 이 모든 세상이 얘기하는 조건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그걸 풍성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목자 중에서도 참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참 목자는 누군가 그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주인이죠. 그런데 이 양을 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을 치면 몇 달 동안은 그냥 씻는 일은 고사하고 잠은 그냥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말로 완전히 그냥 거지 꼴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양을 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목자죠. 근데 참 목자는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자식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이나 이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고 지킬까. 그리고 만일에 그런 어떤 그 야생동물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그 동물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몽골에는요 늑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들이 겨울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마을에 내려와서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그 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늑대가 달려들어도 그 늑대와 직접 싸우는 거죠. 그런데 알바라고 하죠.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꾼 목자, 참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베레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 그런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에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이 서로 깊은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서로 어떤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잘 쌓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십자가의 죽음이 피치 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어떤 거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이 길을 가신 것이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신 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 속에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반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또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